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83회 요나가 주는 교훈 10번째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이 만든 결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우선 요나가 이 풍랑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도망가 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니느웨 사람들의 숫자는 12만여 명이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죠. 참 이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반전이 됩니다. 거꾸로 됐어요. 요나 회개했고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졌나요? 우선 자기 자신이 살게 됐어요.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체험도 하게 되고, 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니라 돌아서게 하려고 일으키신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게 됐죠. 무엇보다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12만여 명이 몽땅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자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한 사람의 중요성이 참 이렇게 큽니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고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서 지옥 가게 됐고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동생 죽이고 아담과 하와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신도 결국 저주받았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성에 금, 은, 옷 이런 거 탐하다가 결국 이 한 사람의 탐욕적인 욕망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돌맞아 죽었어요. 반대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삽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던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결국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 가족은 다 그냥 저주스럽게 죽어버렸던 거죠. 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한 가정을 구원시키게 되죠. 네.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성장했던 교회, 모교회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기도할 때 보면은 그 방언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앞에서 듣다가 보면 뒤에서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때였지만은 한참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원래 꿈이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는 그 동네의 조폭 두목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폭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심란한 겁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많은 핍박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엔 안수 집사가 되고 무당이었던 그 친정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참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네. 한 사람의 은혜의 삶,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사명적 자세가 멸망으로 가는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킨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래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자기 생명 아껴가지고 희생 안 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돼요.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 근데 자기 돌아서서 다시 순종의 길로 가고 희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의 역할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희생하는 자의 한 사람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닌다. 난 예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도 보존하고 열매를 맺고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좀 희생하고 이런 거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더 많은 거 막 주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생명과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순종하는, 희생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역할, 우리 모두가 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